우리는 지금 승리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세상인데 그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고, 그 사단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승리하는 신앙생활 큰 주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단에 속한 사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 사람과 얼굴을 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히 불안, 우울, 좌절, 소외, 갈등, 적대감, 긴장, 원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여러 분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실패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 대상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대적자를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기독교 신앙인들은 심각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기독교인을 최초로 잔인하게 박해한 로마 제국의 왕은 네로입니다. 두 번째로 잔인한 박해를 한 황제는 11대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이 사람의 통치 기간이 AD 81년부터 96년까지 15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AD 81년부터 96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들은 죽은 후에 신격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신으로 추앙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로마 사람들에게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섬겼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과 전토를 잃고 동굴인 카타콤에 숨어 살아야 했고, 잡히면 화형을 당하고 사자들에게 물려 죽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신앙인들을 노골적으로 박해하는 사람들과 그의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6분의 1명씩 박해로 살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무신론자들이 권력을 잡고 제도를 통해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소수 인권법을 만들어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신앙으로 기르기 위해 세운 미션 스쿨에서도 기도도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언론들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비리가 교회에서 발견되면 그것이 모든 교회가 부정한 교회처럼 보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추종자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두 번째 대상은 교회에 다녔다가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 내에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 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6절 하반부를 보시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요한일서 2장 19절 상반부를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속했다가 분리되어 나갔습니다. 이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신천지 이단들이 간첩처럼 위장하여 교회에 침투하여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세 번째 대상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씀합니다. 3장 18절을 보시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성화되지 못한 신앙인들입니다. 세상의 비난거리가 된 신앙인들입니다. 그렇다면 대인관계에서 이런 대상자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본문 4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적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들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기었나니라고 하는 헬러의 의미는 선이 악을 이긴다는 관점에서 종국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오셔서 모든 악한 세력을 파하시고 승리할 것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즉 성도들의 승리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된 사건인가 동시에 현재도 지속적으로 이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곧 사탄에 대한 승리는 이루어졌습니다. 왜 우리가 이미 이겼고 지금도 이기고 앞으로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가 결국 그들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결코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으며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코 성도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없고 무능력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인들을 핍박하는 자, 비난하는 자, 힘이 있는 자를 이겼습니다. 네로가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자살하였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겨우 15년 통치하고 노예에게 비참하게 암살당하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이겼습니다. 모르드게 왕 에스더가 하만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케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당당히 그들과 싸워서 이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